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고유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한 소속으로 이 안에서 각자의 맡은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고린도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각자 자란 배경도 다 다릅니다. 이런 각자의 모습이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부부 생활이고 또 교회 생활입니다.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싶어도 자꾸만 우리 안에서는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나가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자신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과 온유하신 그 모습을 닮으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그 성격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기라, 더 많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꾼이 뭐였습니까? 옛 전함 그 가장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직분자는 노 젓는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사 완전히 낮은 자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각 선교회 회장님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름 속에서 무엇이 교회의 연합을 가져다 주는지, 바른 태도인지 가르쳐 줍니다. 각자 부름받은 그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항종직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인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상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뒤로 같은 말 사이에 있는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삶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며 삶의 방식이 변하고 삶의 기쁨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의미, 목적, 방식, 기쁨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는 오히려 바꾸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꾀하지 말라고 들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게 된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모든 변화를 거부하라고 요구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사도 바울 자신의 또 다른 말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말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할례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 할례는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습니다. 초대교회 공회 첫 번째 공회가 열리고 나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공회에서 내려졌던
1번, 2번 그걸 가지고 그 공문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 공문에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그것 피하라고 이야기했지 할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핫 이슈로 남았습니다. 잘못하면 사도 바울도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과 애굽 백성으로부터의 차별을 받으며 사는 동안 할례를 잊고 지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다시 행하게 하신 것도 할례였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결단과 변화의 상징 같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와 관련된 일체의 변화를 금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기독교가 되었을 경우 굳이 유대교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 그리 대접받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유대인이 드러나고 그래서 차별을 당하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보건수술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참으로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 공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꺼집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뒤따르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표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신 후에 로마서를 가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할례자가 다시 무할례자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본문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한 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앞서는 18절, 19절 말씀에서 다룬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에 관한 한 말의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21절, 22절 말씀에서 다룰 종과 자유인의 경우에 관하여 한 말의 또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지금 핫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할례, 하나는 종입니다. 당시 할례 문제,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다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자유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갈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는 종으로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나도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도 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노력의 전부가 되며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 종이라는 외적인 신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의 신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적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얻는 변화를 꾀하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종이 자유인이 되는 일은 표기하라고만 쉽게 말할 수 있는 또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의미를 오직 외적 신분의 변화에만 두는 것보다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자유인의 신분인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말이 갖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종, 그리스도인의 종이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본래 영적으로는 다시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종인 사람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갈망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그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그것은 자유를 찾으려고 갈망해도 되지만 이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 여기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유로워지는 것은 다시 세상적 욕망과 관심의 종이 되는 것이며 곧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우리인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욕망과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말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쓴 것이 본문 마지막 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비롯해서 본문의 많은 말들이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듯이 들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참뜻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모양의 변화, 사회적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속으로부터 진정 변화와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더 낮은 자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더 중요해지고 무게 있고 영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힘쓰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닙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기쁨을 위해서 외적인 변화를 꾀하며 신분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던 일 다 내던지고 딴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나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런 일과 삶과 결별해야 합니다. 타락한 곳에 있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본문 24절 말씀에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있었던 그 인간적, 사회적, 신앙적, 영적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힘써 신앙적, 영적 성장과 인격적, 정신적 성숙과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의 증대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8절 중 19절과 2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모습 그대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음성입니다.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나 자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근본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과 착하여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식과 기쁨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그 모습이 내가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로 부르심의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의 변화, 사회적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대와 섬김의 마음으로 진정한 세계 교회의 동반자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품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께서 복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제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이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짓고 남북한 모든 평화와 안정,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군비 경쟁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 대화와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고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념의 갈등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손을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